예,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의 여행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그 중요한 교회가 세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이제 탄생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세 개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이 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생각지 않게 세운 교회가 이쪽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합류하게 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주도권이랄까요? 그런 입지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 1차 선교, 이 터키 지역, 요 지역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이 그리스 쪽을 하고 나서 이제 3차에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2차 때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3차 때 바로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인데요. 이 에베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에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디옥이 있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학문의 도시. 그리고 이 세 개의 도시와 함께 그 당시 지중해 4대 특별 도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 4가지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에베소를 오늘 공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가 보실 게 에베소 이 주변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시아는 대한민국 한중일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 아마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유식한 축에 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에베소고요. 이 에베소는 최대의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이쪽에서 오는 중심이죠. 보기만 해도 벌써 교통의 요지죠. 그래서 여기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 중에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정말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아주 그런 그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한 몇 주 정도 가르치다가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길 때문에 내가 혹시 나중에 오게 되면 오리라. 만일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오겠다 하고는 약속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떠나온 곳이 에베소인데 이제 3차 여행 때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운 사도 바울만의 교회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에베소인데요. 한번 이제 성경책은 18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펼쳐보시면은 이 에베소를 들어갈 때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어요. 에베소를 이 사람이 먼저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혼자 성경을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사도들한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메시아적 관점에서 읽다가 그 메시아의 끝이 예수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꿰뚫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모든 기독교 신앙은 들음으로써 생기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아마 이 아볼로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볼로가 책을 보고 예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그냥 스스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이나 유대인들한테, 야,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이 예수 맞다, 이 사람이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례를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 성령 세례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야장창 물 세례만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부흥회를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바울의 제자가 앉아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만난 제자가 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두 부부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 부부가 바울에게서 배웠잖아요. 근데 바울에게서 배웠을 때는 이 사람은 벌써 성령 세례를 배웠거든요. 성령 체험이 중요한 걸 배웠고 예수의 세례를 배웠어요. 근데 부흥회에서 아볼로가 말하는 거 보니까 계속 요한의 세례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을 윤리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싶으니까 이 부흥 강사님을 끌고 가서 집에 밥을 사주면서, 밥을 먹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주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떡 부러지게 예수의 세례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놓고 부흥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 식사 대접 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목사님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평신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참 뛰어난 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수정해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이 고린도로 간 자리에 이제 바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해서요. 딱 들어가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 제자들 12명을 딱 앉혀놓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딱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럼 너희가 예수 믿을 때 혹시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은 들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바울이 여기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줘요. 성령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방언을 받고 말이죠. 그다음에 막 예언하는 역사가,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요, 바울이.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제가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아볼로 같은 수준의 윤리적인 차원 물세례만 아니라 성령 세례로 인해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르치고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그 바울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제 12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회당으로 가요. 늘 그러했듯이 이런 큰 도시에는 항상 교포 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가수가 미국 순회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저는 뉴욕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잠깐 살아봤지만 오면 다 교포 사회에 와서 공연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다 한국 사람들만 모여요.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해외 선교를 했다는 얘기는 해외 교포 사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자기 동포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늘 그러했듯이 오늘도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이제 12제자를 포함해서 이제 석 달 동안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전하는데 역시 이 바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친 거예요. 너무너무 거친 거예요. 할례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모든 대중들이 쉽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설파하니까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내쫓아요. 내쫓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질 않고 그대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요. 그게 바로 다른 곳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독특한 선교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두란노선을 구해요. 쉽게 말하면은 임대라 그러나요? 세입자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요. 이게 티란노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집이에요. 그걸 두란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 사람의 그 스콜레죠, 스콜레. 그 이제 학원, 그 이제 학교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에베소 지중해 지역만 해도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가보신 분 아시죠? 그 시에스타라고 아시죠?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있죠? 지중해도 덥기 때문에 에베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제 오전 타임하고 조금 오후 늦은 타임에는 이 티란노스라고 하는 이 주인이 이걸 써요. 자기가 뭐 철학 강의를 하든지 쓰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5시간 남들이 다 자는 시간 시에스타 낮잠을 자는 시간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선을 빌려서 이때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12명 앉혀놓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더울 때요. 가장 더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그때 두란노선에서 5시간 강의하는 거죠. 이거 참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깨어서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무려 2년 6개월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아마 한 700회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모임도 그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옛날에 그 기독교 사회 선교하던 그 알렌스키라는 분이 기독교 모임을 가질 때 그게 목사님 새벽이라 그랬습니까? 새벽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모이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그때 회의도 하고 그때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목회팀 회의도 무려 목요일 날 회의를 3번 합니다. 3번.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 할 때 기독교인들만 따로 그 시간을 하는데 바로 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사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주 더울 때. 그때 이제 하는데 무려 2년 반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재밌는 것은 다른 때는요. 다른 곳에 가서는 찾아가는 선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고 빌립보를 찾아가고 베레아를 찾아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을 여기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했던 것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란노 서원을 딱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매일같이 5시간씩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매일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전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똑같은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들기 시작해서 바울의 2년 6개월짜리 강론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여기서 제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여기서 생겨난 교회들이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버가모 보이세요?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세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의 교회가 여기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7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를 축으로 해서 2년 반 동안 바울이 그 더운 날씨에, 그 더운 시간에 5시간씩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씨를 뿌려서 생겨난 교회들이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한 번도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나 이런 데 찾아가서 세운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돼서 자기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오직 에베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보여준 바울은 오늘날 교회 사역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목사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만날 사람이요 정말 뻔해요. 그래서 어디 전도하려고 그래도요, 뭐 어디 좀 세상에 클럽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클럽도 가고 어디 좀 가서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야 전도도 하지, 만나는 게 맨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특히 여리고 기도회 때는 더 지겨운.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내일 또 보고. 근데 이런 게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선교하세요 그러는데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교인들이 선교의 대상인 거고,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건 또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지만 찾아오는 대리점 서비스도 있죠. 이 선교 방식이 그런 겁니다. 모이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보여준 게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한 개 한 개 세웠던 것보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두란노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좀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돌아다니는데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면서 뭘 했냐면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앞치마만 건드려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잡스러운 귀신들, 잡스러운 신들을 다 점령시켜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워낙 귀신들을 잘 제어를 하니까 거기서 유대 출신의 그 제사장 스와게인가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장난을 쳐요. 야, 저거 마술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박수무당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업종이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귀신들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7 아들이 장난을 어떻게 치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노니 너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넌 뭐니? 넌 뭐니? 내가 바울도 알아. 그리고 예수도 알지만 넌 뭐야?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 아들들을 제어해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영적인 것은 시험 삼아 해서는 안 돼요. 장난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다리 건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준기 목사님이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는 넌 뭐니, 그런 소리 들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야지. 벌써 2 다리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넌 뭐니 하고는 멱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2 가지 모습이 그냥 에베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말씀의 역사, 말씀을 한 곳에서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계속 가르치면서 그 말씀의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바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능력,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이 2 가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딱 2 가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에베소 교회가 5명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40년을 이어가거든요. 맨 마지막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40년 동안 끌고 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켰던 게 뭐냐면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이제 잡아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 잘 나가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를 흔들어 놓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 더 흔들어 놨는데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김광식 장로님 아시죠? 거기에 아데미 그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그 건축학적으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가장 큰 기둥이 하나 있죠. 그게 남아 있는데, 거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고 사람의 기술로 한 건 신이 아니고 그 신에게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강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한 700회 정도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디, 걔는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라더라,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괴상한 놈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전에다가 그 신전의 모형을 이렇게 따가지고 장난감으로 파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겠습니까?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뭐 에펠탑 있으면 에펠탑 이렇게 모형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신전을 이렇게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파는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 사업이죠.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의 영향이 에베소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경제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람이 사질 않아요. 이게 이 정도 됐다는 얘기는요, 바울의 전한 말씀이 얼마나, 이게 최고의 항구 도시고 25만 명이 살아요. 이게 엄청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업을 위태위태하게 할 정도로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거기에 신전 신상 제작 업체 사장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참다 못해서 시위를 해요. 폭동을 일으켜요. 어떻게 해요? 저 바울 저놈 때문에 우리 사업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어디냐 가냐면은 야외 경기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거기로 끌고 가서 2시간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선동해서, 쉽게 말하면 촛불 시위하는 거죠. 막 그냥 바울 나가라, 바울 퇴진하라, 막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너 때문에 이 아테미 우리의 신이 무시를 당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떠나게 되고 이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게 이제 3년이, 그러니까 쫓겨나듯이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다. 3년 인사도 못했어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에베소에서 옛날 2차 때 내가 갔던 데를 한번 다시 둘러보거나 가야겠다 하고는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처음에 갔던 데, 여기요, 빌립보, 여기 암비볼리, 베레아, 이런 쪽에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옛날에 이 고린도 여기 한번 들렀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사실 에베소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두란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혹시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 우울증에, 자기의 말에 따르면 내가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한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세 사람 교회? 정말 바울은 이 교회만 생각하면 막 떨려요. 우울증이 와요. 어느 교회겠어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때가 언제냐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역할 때 이 또 한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을 썩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고린도 전서 후서 공부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원래 편지는 4개예요. 4개를 쓰고 2개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남은 건 지금 2개가 남아 있는데요. 정말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고 본인은 또 여기 이제 지금 찾아갔잖아요. 방문했다가 또 상처만 실컷 받았어요. 무슨 상처요? 너 사도 맞아? 이것 때문에. 너 그리고 헌금 걷는데 그거 어디 썼어? 막 이런 식으로. 너 왜 다른 사도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한 막 이런 것을 받으면서 상처를 엄청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하여튼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런 또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때 바울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자기의 플랜은 딱 그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딱 3개의 지역이 머릿속에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오매불망 예루살렘. 내가 배신한 곳이고 내가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나를 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나의 동포들이 있는 가장 복음의 마지막 타겟, 이 예루살렘. 거기를 내가 한번 가야 돼. 거기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번째는 로마. 세계의 중심을 가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이것이 있었고, 3번째가 어딜까요? 3번째가,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 곳은 스페인이야. 스페인. 서버나. 그래서 항상 이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 이제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쭉 돌아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그리고 트로이 목마 드로아에 와서 여기서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그 다락방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죠. 그리고 여기서 겨우 또 살리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가 쭉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기 밀레도라는 데 딱 여기서 내려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인들하고 내가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작별 인사나 좀 하고 가야겠다 하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래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전문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보면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목회자들로서는 이 전문을 참 자주 봅니다. 이 목회자가 어디를 떠날 때 이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참 감동적인 설교인데 핵심은 간단해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무슨 마음으로 섬겼는가? 내가 눈물로 섬겼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다 아낌없이 전했다 이거죠. 참 그렇습니다. 고르지 않고요. 가리지 않고 내가 두란노 서원 그 뜨거운 시간에, 더운 시간에, 졸린 시간에 그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다 전했다. 다 전했고,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돈 밝힌 거 없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한 번도 너네들한테 돈 밝힌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전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자꾸만 성령께서 나를 가면 죽는다 그런다.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가면 죽어. 여러 사람이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예루살렘에서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 괜찮다 하고 가야 된다 하고는 자기 의지를 밝혀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내가 아마 앞으로는 너희들을 못 볼 거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는데 여기서 바울의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장로를 세웠는데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세요? 안 나오시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그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이 집착이랄까요? 애착이 정말 강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론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습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요. 그러나 이런 교회도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텐데 어지럽게 할 거고 유혹할 것이다. 이 교회는 항상 그렇다. 항상 이단의 위험, 항상 사교의 위험, 항상 어지러운 자들의 위험을 당할 텐데 3년 반 동안 내가 훈계했던,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그때마다 기억하라. 이러고는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장로들이랑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아듀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의 그 3차 여행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아니죠, 참. 이렇게 잠을 못 잤더니 이게 바울의 이 3차 여행,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는 딱 3년 동안 한 곳만 집중 공약했던 건데 그야말로 에베소를 흔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뭘 막 돌아다닌다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가만히 말씀을 전하면서 흔들어 놨던 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게 만들었고, 그리고 잡스러운 영의 세계를 그냥 짓눌러버렸고, 그리고 그 어떤 우상 경제 체제까지도 위협을 줄 만큼 에베소에 강력한 영향을 줬던 이 사역이 이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바울이 지나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고 디모데를 거쳐서 사도 요한이 이 40년 동안을 이 교회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평가를 딱 내려요.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은 이 요한을 통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잘한 건 뭐냐면 진리를 참 잘 지켰다 이거죠. 진리를. 이단이 들어오고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온갖 잡스러운 게 들어왔는데 진리를 잘 지켰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말씀 교육을 많이 시킨 교회예요. 그리고 괜찮은 지도자들이 지나갔어요, 거기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 니고데모가 아니죠. 디모데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진리를 기가 막히게 잘 지켰어요. 이단들을 다 쳐냈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교회가 튼튼한 교회였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를 지키느라고 너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사랑을.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진리를 지키느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마지막 우리 사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셀수스 도서관, 세계 3대 도서관인데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그 고고학자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볼만한, 그래서 에베소가 아주 인기가 많죠. 이거는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요. 그냥 셀수스 도서관이 그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저기가 바다인데 저기서부터 말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길이 아직도 이게 잘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게 터키에 흔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아는 사람이 있네요, 저기. 그 다음에 여기가 바울이 끌려갔던 원형극장입니다. 원형극장. 그래서 여기가 그냥 마이크 없이도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다 들릴 만한 그런 곳인데, 여기에 끌려가서 아주 혹독한
폭동을 당했던 곳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은요. 이게 이제 40년 후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그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을 기념한 교회 터입니다. 터.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많은 바울도 걸려 있고 사도 요한도 걸려 있고 마리아도 걸려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곳이라 에베소를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